샬롬 이교구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하멜큐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체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며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며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약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결정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능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오자 큰 소리로 외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실 능력의 주체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징적인 대상에 의지할 때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능력의 근원으로 착각할 때 신앙은 쉽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더 큰 패배였습니다. 약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능력의 주체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이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교구 화이팅!